녹음까지 하네. 그래서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부자 청년이 너 다 팔아서 갖고 와 했을 때 도망갔잖아. 똑같은 거네. 너 생활 뒤집어. 그럼 뒤집을 수 있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저도 부자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처음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했고 다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날 따라라. 아는 사람 다 주고. 근데 그게 너 못하는데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그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게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다 팔고 날 따라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게 진짜 스스로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공산주의라고 제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맞아요. 네, 그냥 공산주의라는 게 다 네가 가지고 팔고 다 나를 따르라고. 거기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거니까. 옷도 벌만 가지고. 네. 그게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그게 교만을 깨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말이 다 그러니까 네. 이 교만이라는 게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교만하다. 아직 오늘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까지 해요. 가서 교만한 짓 하지 말라고 막 하만 쓰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을 갖다 망치고 망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준대. 그 사람을 갖다가 베리려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만 딱 심어준대. 그게 당신이래.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목사님들이 한 얘기 같아요. 아니,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쩌고 하대. 그랬더니 상대방이 듣고 다른 때 그 얘기를 또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자기들끼리 해놓고서 진짜?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맞구나. 왜냐면 그런 논리가 목사님들이 항상 자기 방어용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게 가피풀 성경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한동안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여기에 저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어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러한 동일한 비슷한 게 있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오면은 같이 확 찾아봤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처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그 김윤준 교수님 그 성서 인문학에 보면 마가복음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마가복음을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되고 요거 이외에 다 덧붙여지고 이랬다 그래서 그냥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거 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요한복음은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이렇게 눈을 확인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3개를 펴요. 제가 이거 하나 보고 개역 개정을 놓고 개역 한글을 놓고 인터넷에 보면 영어 성경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거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덜 흔들리는 거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요 말을 얘기하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자간원 얘기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교만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다.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라 그런 것 같다 이랬잖아요. 저는 그게 그 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게 뒤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네 모든 재산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냥 그거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이 뒤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인 얘기인데
직설적인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살 수 없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라고. 그거 안 되는 일인데. 왜 안 되는 일이야? 그건 할 수 안 있는 거죠. 할수 예수님 있어요? 입장에서는 예수님 영생을 입장에서는 얻으려고 왜냐면 하라고 하니까 또 그 영생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죠.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예수님 말 꺼내기도 전에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팔아가지고 난 다 도와주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아니, 얻었지. 영생을 얻는 얻으려고 다른 보다 말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제 삭개오한테는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내 재산의 뭐 절반을 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보기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본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신 게 없이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럼 예수님도 많았으면 못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내가 찾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삶 이게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팔복이라는 것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누가 심령이 가난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리고 뭐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 그건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니까 팔복 얘기는 또 다른 토픽으로 아니 넘어가니까 어쨌든 저는 정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다 그냥. 예. 그냥 액면가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이제 내가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내 걸 버리지 않으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전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예. 부자라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자라는 기준.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그게 이제 네. 부자라는 기준이 우리 그가 그 당시에 부자 관원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나도 현재 우리가 지금 내가 부자냐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난하면서도 내가 부자라고 하면은 부자죠. 부자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 권한이 얼마나 가졌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뭐 재벌 기준 부자라고 하면 재벌 기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재산 팔아서 해라. 그걸로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집안집 좀 있고 예? 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그거 자체도 버려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고 봤죠. 그러면 그 말씀은 재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현상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 간원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양을 생각해서 부자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그래서 사회에서 그게 이제 부자라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자기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볼 때도 부자 아닌데 예? 다른 나라 부자들은 진짜 이제 그 하는 것들이 뭐 재벌 뭐 비행기 타고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고 과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그냥 자가용 한 대 있고 그냥 대충 사는데 나도 부자다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당시 부자 간원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비교해 보면 뭐 재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래서 백승환님 지금 나한테는 관계 없다. 그 말은. 예.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그렇게 돼. 받아들이기가 예수님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기준으로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서면에게 주시면 나한테 한 말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서면에 들리고 왜냐면 그분은 그 자유하신 우리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 간원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내면을 갈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는 부자다. 하여튼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부자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 성경책 읽으면 자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자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 말씀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승환님 말씀하고 해가지고 질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져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져야 되고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이 진리가 되려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냉장고를 가지고 그 안에 음식이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30% 안에 들었어요. 그럼 70%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사금을 캐가지고 그냥 빵 한 조각 정도 얻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싼 동네라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집이 되게 커요. 부럽다. 4명이로 돼 있지만 애들이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4명이로 돼 있어서 차가 전부 4대예요. 부럽다. 요번에 새로 한다. 둘째 딸이 직장 이제 대학교 저거 하고 다니기 때문에 4대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상류층의 전 세계 인구에서 부자층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 지역, 여러 시간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 부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예. 어르신 한분 오시네. 사장님 오시는구나. 아유, 원주에서 오시나요? 원주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잘 지내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와, 차시겠네. 아저씨. 그리고 말을 마저 우리 제가 끝내고 말씀 말을 마저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나처럼 너희들도 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우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겠냐. 삼막골 주인자 김진석 너 나와 이거 팔아서 다 구제해. 젊은 관원처럼 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 부자 관원 이야기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냐. 그게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거기에 나온 기록대로 지금 팔아. 그리고 그게 교만한 이야기냐. 나는 정말 저기 있잖아요 예수님. 나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법도 별로 자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계명 잘 지켰어? 얘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요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비교적 잘 살았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율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던지신 거예요. 너 그러면 재산 팔아.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재산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이건희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재용이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숫자, 그러니까 뱅킹 어카운트에 영자가 많이 붙어서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냐, 그 부자가 레프레젠 하는 건 뭐가 있냐, 의미하는 건 뭐가 있냐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반대예요. 아니 제가 말 마저 끝내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요 정도 사는 게 부자냐 아니냐 했을 때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각각 개인들 개별적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인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서민이야.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 비교하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은 나는 재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재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제가 잘 아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로 I think that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that 이하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조카한테도 참 말을 했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라고 했었을 때
너 그렇게 말하는 건 별로 잘하는 말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이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 that 이하의 말을.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말을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고 와야 해. 그래야 남들이 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되지려면 그게 보편화 작업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를 만약에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부자 그래버리면 저 사람은 동의 안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 동의 안 해요. 그럼 이미 그 해석은 진리로 해석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걸 문자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문자적으로 해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 문제가 진짜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김진석 너 나와 이거 팔어 이렇게밖에는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팔어 그래서 도와 이 말씀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 건원이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지 생각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잘하긴 잘했어요. 기도 잘했죠.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모든 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어렸을 적부터. 금식 잘했을 거예요. 뻔히 일주일에 2번 금식 잘했을 거예요. 구제도 잘했겠죠. 남는 거 가지고 전재산 파는 게 아니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께서 그러면 너 집 팔어 재산 팔어 그래서 불의한 이웃에게 나눠줘, 율법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야. 그죠? 율법도 아니에요. 그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못 팔아. 미쳤어? 내가 이걸 왜 팔고 가야 돼? 그래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영생을 얻으리 까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자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맘몬을 섬기는 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겨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맘몬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NIV에서는 money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재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섬기게 되면 우리한테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상이고 뭐 신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신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신들이라고 한 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맘몬이 내 우상이 또 돼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섬기긴 섬기는데 맘몬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너네들 하나님이 누구야? 누가 참신이야?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머뭇머뭇거려요.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다 나가리 처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문제거든요. 무엇이 중언디가 성경적인 메시지라니까요. 무엇이 중언디가. 그러니까 부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 가볍게 여기게 될 정도로 맘몬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돈벌이에 환장해 있어요. 그럼 부자라는 성경에서 넌 지옥가라는 거야. 너는 낙타가 바늘 꼬매 제가 들어가듯이. 이걸 왜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했냐면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있으시면 한번 하나 없어요. 이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부자 청년이라고 안 나왔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말고 네 부모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얘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제서야 뭐라고 하시냐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제서야 이제
뒤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그거를 옆에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옵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 여기까지 이걸 다 보고 네. 아 이게 진심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냥 요 성경만 가지고 딱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보고 그러면 아 진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는 걸 다 팔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팔기 전에 먼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때에서 얘가 다 지켰는데요. 까불듯이 얘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하고 하면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생님 고민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재산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거 다 팔아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에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버리라고.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또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이걸 하신 말씀은 부자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의 우상, 소유 그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저는 그 얘기가 그거- 아니라 여기서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한테 얘기한 건 맞아. 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예수의 말이 어떤 의미였느냐는 보면 이 뒤에 여기 있는 기사만 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딴 걸 얘기하지 마셔야지. 여기서 뭐까지 말하려고 했냐면 어디 뭐라고 나왔지 여기에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재산만이 아니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 까지 얘기했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 뭐 너 집 팔아 논 팔아 재산 팔아 불알쌍한 사람 도와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려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abstractly 해야 된다는 거지. concretely 문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라니까 호수 같은 거지. 호수가 상징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지 내 마음이. 그런 것처럼 자녀를 버려야 돼? 정말로 김진석 집사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산막골을 팔아야 돼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거는 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 당시에는 왜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베드로도 자기 식구 안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그 영만 지은 게 초대 시대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 집을 팔아서 공동 재산을 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초대교회 때 그쪽이 뭐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상한 그래서 거라는 아니 이 거죠. 말씀대로 예. 그냥 실행한 것 같아. 사회주의 시작이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 말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본 게 뭐냐면 연관해 그거는 보니까 이 말씀 나가서 그러니까 사는 거 종말론적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곧 종말을 앞둔 사람들은 이거를 다 팔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다미성교회. 이건 사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은 그 사회 분위기, 사회 가치관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해. 그 시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의 가치관을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예? 지금 말하는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도 그때는 첨단과학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첨단과학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미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시대의 사회생활이나 그 어떤 관습이나 문화, 정치상을 우리는 절대로 100% 이해를 못해요.
아까 저 아브라함이 그 이삭 했듯이 우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 따지고 들면은 그건 대학 교수들 학자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표심도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부연 설명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부연 설명을 하면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텍스트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 텍스트가 어떤 거냐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데 아니면 미국에서 클레어몬트나 아니면 무슨 예일 이런 데서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윤중 교수처럼 이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맞아요. 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죠? 컨텍스트에서 여러 컨텍스트들을 보고 연구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사회과학 원리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신께서 영감이라는 것을 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컨텍스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컨텍스트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정황 안에서 함몰돼서 해석하면 이 해석은 10세기에 혹은 20세기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세기에 쓰여진 글이라고 할지라도 10세기나 20세기나 30세기에 진리가 되려면 똑같이 이 정황이라는 것은 이걸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만 해야 되지 텍스트가 컨텍스트의 산물이 되어서 역사적 정황은 이러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건 진리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리로 그냥 불교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다른 철학책의 어떤 교훈 정도의 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러면 성경 안 봐요. 왜? 성경을 보면 명심보감보다도 후져. 그런 정도의 교훈이라면 그렇죠. 그 책보다도 후져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책이라면 저는 이걸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황 씨는 천상 목사야.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네, 천상 목사님이셔.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 나오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니야. 아니 그걸 그렇게 믿으시니까 왜냐면 저도 지금 교회에서 되게 설교들 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세에 관해서 막 묘사를 할 때 마치 어제 있던 일처럼 어제 일인 것처럼 자기가 막 목사님이 그걸 봤어. 본 것처럼 막 묘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게 거의 거짓말이지.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 중국 역사로 따지면 은나라 하나라 이때의 일인데 우리나라는 단군 얘기 같은 거예요. 단군 얘기. 생각해보면 그 전의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5천 년밖에 안 되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막 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게 많이 지금 사회상에 바뀌어 있고 기준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바울은 여자 머리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머리 길러야 되고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걸 창피하게 저는 그런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개가 조금 갈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가 우리 인간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냥 겉에만 아는 거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우주, 이 시간이라는 건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그 무한대 속에 점을 찍으라면 1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1만 년으로 따져도 그 무한대 숫자에 1만 대를 찍으라고 그러면 그 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게 사는지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무한대의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위대하신 광활함을 저는 이해를 아직 이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에 약간 회의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결국 핵심은 이 말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재산 다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오케이. 사랑하면 돼. 그걸로만 끝나는 건데 그거 이외에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 뭐 각종 이런 무슨 기관들이 있으며 제가 어제 교회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럼 사실 바자회와 성경 말씀이 뭐가 관계가 있지? 그냥 교회 보면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불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또 그렇죠. 그와도 건축이라는 게 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사회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영학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게 하고 뭐 인간 인류와 관계론이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교인들은 피곤해지는 거야. 힘들어지고 교회가 이제 11조가 본질적인 거를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지금 뭐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 이단. 이제 교회라는 그 목사들이 그 신학 그 성경 말씀에 전혀 그 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요? 예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장로교, 네, 다 신내교, 다. 예. 뭐 주식회사 신동교회, 주식회사 예수 판매 감리교 다? 네, 다 그래요. 예수 판매 주식회사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인간 예수하고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신의 예수. 이게 결국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은 다 신 예수를 팔아먹는 거야. 자기들 또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혀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목사님.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이용을 안 하는 믿어요. 것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자기의 그 한계 수단과 자기의 권력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이어온 그대로의 그런 그렇죠. 자기들의 그걸 그냥 아는 저는 거예요. 전병목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들이 뭘 이제 그래서 설교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관념적인 예수님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막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냐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네. 설교 들어보면 순간념적인 설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무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죠. 전병원, 정광훈이, 조용기, 예? 저기 오정현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말로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조그만 아니, 교회에서 쇠가 빠지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제 그 진짜 낮은 데서, 예? 진짜 낮은 데서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청량리 창녀촌에서 그 저기 막 다 하면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진짜 그 낮은 데에서 문둥병 환자 고름 빨아주는 입으로 고름 빨아주는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진짜 목사님들이에요. 정말요? 근데, 예. 근데 그분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찾아가면 숨어버려.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 낮은 곳에서 자기 소명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 굶어가면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세요. 588에서 빗자루질 해줬던 최일돈 진짜. 걔는 또 걔는 또라이고. 아이씨. 걔는 이제 완전 또라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걸 그 최일도 목사를 베린 게 신자들이라니까. 최일도를 갖다 신으로 믿어버리리 뭘 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님 책임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 책임이 제일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일도가 꼬맹이였을 때 그런 종교적 야욕이 없었나요? 나중에 그냥 사람들이 부추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방송도 타고 하다 보니까 바포 목사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아주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교회는 원래 근본적으로 잘못됐더라고요. 그 해방이 아니 근데 진짜 낮은 곳에서 뭐 때문에 잘못됐나요? 이제 해방 잘못된 이 신학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게 이제 제가 무교회주의 쪽으로만 이렇게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우찌무라 간조 그쪽 일본 쪽에서 넘어온 이제 그 무교회주의자들을 보면 그 아예 삶 자체가 그 생활 자체가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는 이제 제일 심각한 게 그 정부하고 결탁을 잘해요. 이게 이제 신사참배하게 되면 그쪽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한경희 목사님처럼 저기 뭐 전두환 또 그 전에 박정희 또 아무튼 이렇게 권력한테 아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권력화해가지고 그런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 반대길을 걷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저항하지 말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하고는 반대길을 걸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는 신앙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그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의 기독교 이단화가 된 거라서 이제 시작이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유착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 성경의 해석. 해석보다도 알긴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이 못하고. 십교에서 그냥 예수 결국 팔아먹은 거야. 자기들 그렇지, 잘 살라고. 예수를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권력 질라고 이제 예수 그러다가 팔아먹은 보니까 거야. 그게 한 20-3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그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신학교부터 타락해가지고 지금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한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관이 지금까지 쭉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금요? 답이 없지 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좁은 길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 차를 바꾸시죠.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그러시고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롯 있잖아요. 루신가 롯인가? 네, 그래서 의인을 찾잖아요. 그 의인 뭐 5명까지 내려갔던가요? 그래서 한 명까지. 그래서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을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요? 예. 갑자기 괜찮네. 아유, 나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죠. 이제 그렇지는 않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제 길을 가려야 되는데 갖지를 못해서. 아니 근데요 싸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제 대백이야.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거대한 벽이야. 상상도 못할 거대한 벽. 계란치 쉽게 말해서. 예.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거대한 벽이 그게 교단이 그게 교단이에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네. 그게 목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볼 때 나는 포기해버렸어. 아니 교회에 대해서 다 우리가 뭐 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문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황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일단 내가 이제 그 가난한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가난한 성도가 됐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에다 잘못 쌌다는 건 소리니까. 근데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죠. 그게 어렵죠.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 때문에 가난 성도 되신 건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아니 저 부인의 말씀드리지만 전 제 인생도 제가 책임 못 져요. 제가 담에 아니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지 한 50% 정도 50% 처음에 최초에 11주에 아니요. 결코 제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결정은 아니고 못 믿어요 그 말을 나오라는 얘기 왜 믿어 지금. 그럼 나이들이 지금 자신 여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오고 싶으니까 이제 그걸 잘 그걸 모르는 하는 거야. 거죠.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근데 저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도 맞아. 사실 목사님을 좋아서 왔다기보다 목사님이 우리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은 듣고 싶은 제가 그 김교신 무교회주의 얘기하시는 김교신 씨 책을 그분의 일기 같은 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920년 30 거의 100년 전인데 그 지금이랑 똑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아. 왜냐면 교회에서 그 당시 부흥회 뭐 교회 성장 돈으로만 성장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때도 이게 이랬구나 싶은데 저는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조윤계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영어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테이프를 보여서 어떻게 되게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영적인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 세일즈맨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잘 파는 거예요. 왜 잘 팔았냐?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이야기는 그냥 무슨 성공학 강의에다 갖다 놔서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30배, 60배, 100배, 뭐 성장이 원래 바람의 법칙, 뭐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책상
책상이나 뭐 무슨 자전거 이런 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그 얘기를 우리는 그런 얘기를 워낙 그 당시에 60년대 이럴 때 50, 60년대 못 살았기 때문에 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의도 소목교회가 막 커지니까 다른 작은 교회들도 저렇게 하면 커지는구나 따라가고. 저는 아까 그래 큰 교회만 목사님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작은 거는 크지 못해서 작은 거예요. 네, 크지 못해서 단지 책을 읽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단지 내가 커지고 싶 똑같은 목사.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아까 대안이 뭐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안을 뚜렷하게 선 게 진짜 목사님 말씀에 이게 많은 근거가 됐는데 진짜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는 좀 망해야 된다 생각. 돈으로 선 교회들은 이런 거 망하고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그 막 수많은 교인들 대출 끌어가지고 섰던 교회들은 다 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교회를 차려? 아니요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나 매주 절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난 불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그게 틀려요. 난 기독교인이야 지금 교회는 이렇게. 더 잘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더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성도들이 이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교회는 더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게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교회가 망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계속 해주고 문화 쪽으로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뭐 각종 더 커질 거예요. 네, 더 커지는데 제 바람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 없어지고 나와서 그냥 풀뿌리 흩어져서 예수님 말씀 딱 두 가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저는 사실 못하는 게 아까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뭐 데모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우리 앞에 돌 던지는 일을 저는 사실은 그거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나가면서 풀뿌리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교회가 그냥 돈으로 돈 하고 성공 다 듣고 싶은 얘기로만 올라가는 사회 이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개독교라고 얘기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전 모인 것도 이런 게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각자 생각이 있는데 팟캐스트나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공감대가 서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서 전 좋은 거는 이게 나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 근거도 좀 얘기를 해주고. 저는 황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성경은 성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승리를 얘기한 거다. 그게 가장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무슨 뭐 비전이니 뭐 시스템이니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 그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망쳤거든요. 목사와 같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 논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경영학이 교회에 딱 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교인들은 힘들어지고 교인들의 그 혈세를 빨아먹는 거죠. 피를 11조 강요하고. 드라큘라네. 예, 11조를 갖다가 안 하면은 너희 축복 안 받고. 나쁜 일 100배, 200배. 야, 신명기 말라기 3장 11조를 봐라. 뭐 하늘에 목사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거든. 같은 목사들한테. 근데 그걸 제사장이 아니잖아. 그걸 갖다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 그림자고 지금은 예, 실상.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도 만연해요. 제사장은 그림자였고.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대들고 그 들이 받지 못해 목사들을. 목사 들이 받으면은요 목사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주위에 떨거지들 장로 뭐 안수 집사들이 장집사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그래도 구역 예배가 계속 이거 떨거지니까 나가라. 출교. 알았어. 너희들은 정통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그걸 막 굳이 문제를 그러니까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교인들이 속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걸 갖다 떠들라니까 거대한 벽이야. 너 싫으면 나가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순도 얘기하면 경경교회에서 잘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그 오사카에서 상처받고 나오고. 담임 목사님 그때 뭐 권사들이 막 70명 이상 되고 장로는 딱 한 명이에요. 그 장로 그 사람은 조용히 그분이 움직이는 데는 다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서 1위에요. 1위. 비서실장이구만. 예, 1위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막 말이 많았어요. 그 권사 그 막 70여 명 된 속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전도 때문에 뭐 교회를 조금만 데로 옮긴다 동네로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 나갈 때는 권사직, 집사직 다 내려놓고 나가라. 응? 그냥 평시도로 나가라. 근데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전도 때문에 나왔지만 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저 다 내려놓고 나가라 했습니다. 저 집사직 내려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경우도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자기가 계획했던 셨더니 또 아니, 뭐 권사, 그게 뭐 아무 집사 뭐 권사가 별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교회에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교회 주인은 신도예요. 바울 말씀. 우리 같은 힘없는 평신도가 교회 주인이에요. 목사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목사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는 얘기죠. 아 교회가 성장이 지네들이 사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교인들 피 빨아먹어 그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아니죠. 목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구상하고. 아 그러니까 자기 다 그렇게 가르쳐서 만든 거죠. 잠깐만요. 전화했어요. 원래 목사님들이 어. 그런 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공시키려면 아 알았어요. 교인들을 시간을 뺏어라. 그 다음에 그들의 돈을 뺏어라. 그 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뺏어라.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야 시간 뺏으려면 XX 있어요? 날마다 모이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 그렇죠. 교회 모이라는 안에서의 거예요. 성도. 돈을 뺏으라는 건 뭐예요? 11조 어디서 감사하고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패스. 그 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뺏어라. 이 세 가지만 뺏으면 성공할 수 있대요. 예. 그래도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백승환님 말씀하신 거 좀 짚고 또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다 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 망해야 돼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망해야 된다는 건 우리 각자가 다 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아니야? 건 아니죠. 그럼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망해야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냥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처럼 전 나왔잖아요. 그냥 나와서 내가 말씀 보고 진짜 저도 설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설교를 안 들어요. 아예. 근데 지금 나와서 그냥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남의 교회를 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유럽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면서 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제일 싫은 사람이 오정현 같은 그런 사랑의 교회 앞을 가끔가다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거 진짜 돈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다 나와서 각자 자기 뭐 다른 교회로 수평 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각자 나와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스스로 말씀 자기가 봐가면서 하면 이제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대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관계자들은 힘들어지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녹음될지 모르는데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 상태가 괜찮으면 실명이 들어가는데 팟캐스트 올려도 돼요? 뭐 저는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이니까. 김 집사님 올려도 돼요? 이거 방송 뒤로 하세요. 우린 상관없지, 그죠? 아무 네. 제가 뭐 유명한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페이스북도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안 해요? 저 페이스북 안 해요. 아예 해야지. 해줘요 좀 페이스북 좀. 모르겠는 재미없는 저는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 그리고 알고 밝힐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예. 저는 떳떳해요. 정말이요? 저는 난 예수쟁이라고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해요. 부인님 한테 마나님한테 혼나면 어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적극적으로. 단지 교만만 하지 말라. 그게 규만이라고 혼나면. 저는 만약에 뭐라고 하면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갖다 드린 거 많으니까 저기 법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법적으로 상의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아. 저 같은 장집사가 짜장면 먹고 있어. 근데 김장로는 제가 탕수육을 먹고 있어. 장집사는. 근데 장로가 딱 오니까 짜장면 주는 거야. 그래서 장로가 나는 장로고 쟤는 집사인데 쟤가 왜 이렇게 더 좋은 걸 이렇게 먹냐고. 그러니까 주인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김 목사는 배달 다니고 있어.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 갔는데 목사님 평생을 갖다 교회를 갖다가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장로님인데 장로가 딱 가갖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왔냐? 그러면서 어깨 한번 툭 두들고 말더래. 근데 목사님이 하나 오니까 막 껴안고 너 이제 왔니? 그래도 쭉쭉 빨더래.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데 목사님 같다고 너무 하시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야 얘 한 3,000년 만에 왔다. 한 명인 거야 한 명. 천당에 3,000년 만에 한 번 온 거야 그 제사장이. 다른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야 목사님 진짜 300년 만에 하나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반갑겠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제대로 목회를 하시고 사신 거지.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아까 말씀하실 때 목사한테 막 원한이 있는 듯이 아, 저- 막 와뿌리 하듯이 막 아 저는 할 말 많죠. 아니 근데 목사님 예. 자체가 또 제가 존경을 해요.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고. 예. 아 근데 오정현이 정광훈이 정명 걔네들은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새끼들이에요. 걔들한테 무슨 목사라 그러냐고. 제가요 페이스북에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가 있어요. 박한선 목사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집사님 목사님한테 놈이라니요. 아니 놈이 아니라 양아치라고. 나 댓글로 바로 그렇게 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저 교인들이 또 전화 가는 거. 아 잠깐만 너 이따 전화할게.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을 해도 인간이니까 너희들 용서하라 그렇게 교육을 세뇌시킨다니까 브레인웨 씨를. 아니 안 그래요? 술집에 가도 전도하러 가도 아니 전병욱이 같은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을 보세요. 야 인간이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어 말씀하시는 성도가 문제,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 성도가 제일 문제라니까. 왜 말을 못해? 아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 지가 연구해서 대들어야지 성경책을 갖고. 아 자기는 게을러서 목사한테만 듣는 아니 봐요 제가 말라기 3장 16조 엄청 하잖아요 11조.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제사장들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성도한테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얘기를. 니네들이 11조 갖다 후킹 까고 교인들 등쳐먹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말라기라고. 근데 그걸 왜 일반 교인한테 접목을 시키냐고. 그걸 갖다 따져도 들었어. 그러니까 빼고 아유 장집사님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러더라고. 야 네가 왜 얘기를 못해? 딸리거든. 성경 있잖아요. 저보다 모르는 목사들 많아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땄는지 모르겠어. 진짜 성경 저보다 모르는 목사들 부지 기수예요. 어떤 신학자가 나 붙어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100만 원만 줘도 목사한테 주는 데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말고. 아이 통과 저기 장신대 나온 새끼들도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장로교 산맥이 총신대학교 통합이고 합동이고 그다음 광나루 신학대학이 저기 아닙니까 통합. 예, 광나루 신학대학 광나루였는데 그 양대 산맥이거든요. 근데 걔들 나와서 졸업한 목사라는 놈은 나보다 성경을 몰라.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걔들은 그냥 이 테크닉 설교. 목회 같은 거 나오는 아 뭐 교회 성장학. 신학이 아니라 교회 성장학. 아니 설교학이라는 설교학도 학문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박사학위를 줘요. 그걸로 학위를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줘요. 박사학위를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하려면 어떻게 박사까지 하냐. 받을 그게 되나? 그러니까 성장해가지고. 우리 신학교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 신학 이외의 모든 그 나머지는 언저리 것들은 사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있지 않아요. 신학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예. 신학을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언어 4개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4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맞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 그건 별개의 문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실력이 없어도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신학교에는 은혜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열심히 하고 만약에 뭐 요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숙제도 잘 못하고 시험도 잘 못 봤는데 교수님께 그 빌잖아요. 요번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참석하느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F를 받을 걸 D로 좀 처리를 해준달지 그래서 패스로 시켜준달지 그런 게 신학교에선 있어요. 그거 아마 제 생각에 모든 신학교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제 너무 저도 궁금하니까 목사님 그냥 성경을 저도 이제 일본어 성경을 읽고 막 많이 이렇게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읽고 막 같이 비교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어갈지 네, 모르겠네요. 찾아보고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거기서 갈급하니까 이제 뭐 목사님 말씀이나 뭐 또 설교나 또 거기 교수님 김 교수님 설교나 그 저기 말 거기 올려놓은 거 성경 그 저기 뭐야 그것도 읽으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읽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알기 전부터도. 근데 글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를 막 클릭해서 찾아다 들어가 보니까 그 국회 도서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뭐 쫙 나오면서 신학 뭐 그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배우길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거기 뭐 신학 뭐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학위 받느라고 그 논문들 그거 쫙 올려놓잖아요.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또는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을 제가 막 들어가서 막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된 게 또 쫙 떠요. 그러면 뭐 어느 신학교 뭐 어느 뭐 쫙 나와요. 어느 뭐 신학대학 뭐 어디 누구가 박사학위 뭐 석사 뭐 막 이게 나. 그럼 거기를 막 들어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 저기 뭐야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뭐 바벨론이라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게 쫙 또 쓴 부분을 쫙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그게 많은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거기를 계속 들어가 보니까 뭐 석사 박사학위 들어가면 또 논문의 그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 쪽에서는 다 알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 졸업을. 근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그 자기네가 성경을 갖고 읽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읽으면서 그거를 제대로 자기네가 안다면 그거를 왜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저기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 말씀 그 관원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신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에 할 때 자녀나 아내나까지 다 버려라. 하나님의 그 신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갔을 때는 뭔가 다른 어떤 그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는 뭐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뭐 얘기해보면 뭐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뭐 전도사다 뭐다 하는데 뭐 얘기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뭐 30배, 60배, 100배 막 축복하고 뭐 어떤 사람은 10,000배까지 축복을 해요. 10,000배.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나와서는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상 와서 한국에서 교회를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을 빼놓고 뭔가 다른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빼놓고 자기네가 빼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짜 아니 빼놓고 빼놓는 게 안 아니고 근데 학교 제가- 나오면 그거 다 씁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거는 제가 미안한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 교인들 너무 미안하다고. 왜냐면 이제 교인들이 조금 할 때는 자기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부자들도 많이 오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마음이 그 설교 준비할 때 그 이분들한테 진짜로 영이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을 전파를 못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주어서 설교를 했다고 자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걸 그리고 갖다가 신학교에서는 다 아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자가 그 들어가기 어렵다 말은 설교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말하면 부자들이 다 싫어하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알고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진짜 우리한테 찔림을 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게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제 말했던 대로 100배의 축복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저걸 왜곡을 한 번 시키니까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왜곡을 해야 되고 계속 왜곡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게 진리인지 알고 이렇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걸로 믿고 살다가 이제 황 목사님 저도 물론 11조 때문에 저는 머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어느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와닿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 예전에 그 성경 읽으면서 뭐 다른 목사들한테 들었던 그런 설교들하고 뭔가 황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 얘기를 하잖아요. 황 목사님처럼 장사가 안 돼. 저 배운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깨달은 걸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그 총신대 나와갖고 합동층 목사로 하다가 지금 택시 운전하는 이창원이라고 있어요. 신명 까도 되게 하는. 이 실명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데 걔가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 신학교에 배운 거대로 설교를 하고 자기가 아는 걸 갖다 얘기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 교회가 망하더라. 그러니까 교인들도 진리를 갖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교인들 책임이 크다니까 나를 포함해서. 아니 난 그래도 들이받기라도 했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목사님도 그래요.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 하나 써먹어집니까? 그래요. 아 그건 자기 비겁한 안 변명이죠. 써먹지는데 제 생각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이거야. 해도 신학 대학을 나와도 다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0명 중에 한 몇 명만 실제로 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왜 부목사님 중에 누가 하나가 뭐 지금 우리가 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 하면 당장에 담임 목사에서 당근은, 그만. 왜 부목사님들 일용직 근로자보다 못해요.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이제 보호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근데 그 내가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좋아를 해요. 그런 이제 그 진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 그런 부목사님 인기가 좋아. 근데 그 얘기는 참아 못하는 거죠. 11조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다라는 얘기. 인기가 좋은 부목사님은 쫓겨나. 쫓겨나.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당장에.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황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 해도 이게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돈이 없어. 여기는 여기는 우리 그때 황 목사님 돈이 돈도 안 모이는- 받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부목사가 많아요. 우리 성락교회. 근데 어느 교인이 그랜저를 하나 자기 담임 목사씨 그랜저를 해줄 수 있잖아. 목사님 피곤하시고 하니까 맨날 덜덜거리는 제니스 타고 다니지 말고 내 그랜저를 타고 다녀라. 선물했어.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해서 본인의 명의로 해서 딱 그냥 차만 그 목사님 명의로 딱 해줬어. 쫓겨났어. 왜? 야 감히 부목사 네가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부목사한테 해줘줄게요. 쫓겨났어. 아니 근데 그게 비일비재해요. 우리 이창원 그 택시 운전하는 걔도 그 부목사 생활을 갖다 굉장히 오래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배신 자기 말로는 배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해.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서 못하겠다 이 개새끼한테 들이받다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스스로. 그럼 개업해야지. 네, 그런 놓고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망했어. 그때 제가 매달 돈을 갖다 30만 원씩인가 보내줬거든요. 힘들다 그래갖고 그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근데도 망했어. 우리가 지금 막 그 열을 내면서까지 비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비판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잘 되길 바라는 건데 그 망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예수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망해야 영광스럽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저런 좋은 의도인데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구현된다는 건 사람 사이에 구현된다는 거지 저 자연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 사이에 사람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하늘 백성 삼아 주는 거예요. 하늘 백성 되셨는데 하늘 백성 되신 게 뭐라고 좀 얘기해 보실래요? 다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늘 백성 되었다 아니다. 그럼 되었으면 어떻게 된 게 하늘 백성 된 것 같다. 구원된 자의 모습이다. 나의 어떤 것이 어떤 변화가. 아니 얘기- 모습이다라기보다도요 이렇게 성전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며요. 내가 계시다며 여기가. 근데 아까 목사님 저를 보고 세상 것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부분을 보고 그러나 돈을 따라가서 그런다 이런 점을 보면서 내가 계시다며요. 이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고 가는 것이면 그게 하늘길 가는 거 아닌가요? 동행. 예, 같이 가는 거. 동행이라는 노래 있던데 누가 불렀죠? 동행? 최성수. 최성수. 그 동행 노래 가사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세요? 아직도 내게 이게 이제 네. 아니 동행. 같이 동행을 함께 가는 거. 그래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인데 예. 손잡고 가나요? 어떻게 가요? 우리도 영이잖아요. 우린 이렇게 육도 있잖아요. 육도 있는데 영도 있잖아요. 그럼 영끼리 부닥쳐서 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같이 가요. 어딜 가요? 같이 간다고요. 네. 내가 가는 곳에 꼭 그분도 같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네. 그게 네. 내가 구원 받은 거의 증거다. 예. 백승환님. 저요? 질문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 구원이 뭐냐 도대체? 전체를 그 다 질문이 아니었었는데 좀 전에 그냥 그럼 그 내가 질문을 하나님 바꿀게요.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러면 예. 그냥 전체 다를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한마디로 예를 들면 미국 만화 카툰에 러브 이즈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질문을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 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됐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되게 예전보다 되게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 자유롭게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가서 무슨 뭐 11시부터 12시까지 10시에 중등부 예배 교사로 하고 뭐 회의 끝나고 대의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은 다 그냥 뭐랄까 배설물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요. 예, 그냥 설교를 별 듣지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내가 보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냥 자유롭다. 자유롭다. 예, 자유롭다. 그냥 말을 하신 거를 쭉 보면 지금까지 교회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 하면 그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11조라든지 각종 거 안 하면은 마치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성함 저는 안준영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지금 저기 장승백에서 왔습니다. 장승백이 어디 오신다. 서울 장승백. 네. 장승백이가 어디죠? 동작구 먼 네. 데서 오셨군요. 아니 가깝습니다. 예, 사진에서 반갑습니다. 많이 뵈가지고. 반갑습니다. 박수. 아니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걸 느껴보고 그런 적이 저는 있어요? 매일매일 진짜 느끼는 게 그럼 그분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험 영업을 해요. 제가 지금 한 16년째 됐어요. 근데 한 12, 3년 정도 된 거의 습관처럼 하는 게 요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거의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는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1시간 기도라는 게 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가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복 달라는 기도를 해요. 주로 하는 게 제 오늘도 실적 하나님 실적도 있지만 하나님 그냥 제 기도의 에레파트는 똑같아요. 매일 아침 접었는데. 그냥 하나님 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러고 그렇게 한 40분 정도를 해요. 40에서 45분 정도를.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진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물론 그건 그냥은 살수 불쌍하다고 있겠지만. 생각하냐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 불쌍하다고 동서남북 생각해요? 사방에서 예. 동서남북 사방에서 뭐 소개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잘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방의 내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면은 열쇠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 못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탁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뭔 말해도 그냥 다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 도와 은혜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이 보험 없게 완전히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고 그렇게 한 40몇 분을 하고 이제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희 와이프와 애들 양가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저희 교회 그 같은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자 교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진짜 작은 자 교회 회원 은혜 가운데 하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중등부에서 3년간 했던 우리 반 애들 이름 하나씩 다 불러요.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한 1시간 정도? 근데 내가 짧게 할 때는 앞에 그 기도를 한 20몇 분 정도 하고 혹시 그다음 그 뒷부분을 이렇게 그거 중원보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 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이렇게 근데- 기도하지 말라 분명히 중원보원 두 아니,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게 말하는데 아니라 저는 제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네, 내가 원해서 왜냐면 그거를 이걸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냥 단지 내 바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며칠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뭐 씻고 이게 성경을 또 봐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 10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흘러가요. 그리고 일종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마음 수련 같은 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난 주없이 할 수 없네 있잖아요. 그가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한테. 짧게 예, 답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길어졌어 어떻게? 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예? 어떤 구원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게 다르냐?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잘 섬겼다가 50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또 특히 이제 또 제가 대예배 예배 드릴 때는 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생활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생활은 변화가 없는데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처럼 항상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특히 이제 저는 성만찬 성만찬이라고 해서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 뛰는 걸 계속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나의 내가 인식을 했었죠. 인식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 가나안 성도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그래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또 11조 문제나 제 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그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그게 갈급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주일날도 뭐 집에서 이제 잠만 자고 11시 돼도 그전에는 예배 드리려고 양복 껴입고 양복 따입고 와이셔츠 입고 막 이제 재밌게 갔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텔레비전 이제 틀어보죠. 그 방에 있으니까 텔레비전 11시에 딱 틀어보면은 이상한 뭐 저기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그냥 꺼버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구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신앙서적 좀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끊기로 하겠습니다.